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듣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뭘 가장 추구해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다 말씀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쓰고 전문적으로 아는 랍비들의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은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첫 번째 교훈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되 형식적으로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대로 깊이 진실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 교훈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걸 여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데에, 바르게 아는 데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훈계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 틀 안에서만 받고자 한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노출된 죄에, 이런 위험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당하는 자리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교훈하고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받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되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성경을 그들에게 가서 질문을 하고 그들의 해석을 듣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이렇다고 그렇게 지도하고 많은 민족의 그 구성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인생을 사시는데, 성경에 기록한 인생을 살아가셨는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삶을 살고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혔고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받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틀에 딱 사로잡혀서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어떤 유전, 전통, 그게 꽉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해석했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딱 살펴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네가 없다. 예수는 참 선지자도 아니다. 예수는 신뢰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게 특별히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너무 진리가 선명해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런데, 잘못된 성경 이해 때문에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라는 저자가, 젊은이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이 앞에도 안식일을 범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오늘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 날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전통 유전으로 다 가르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그냥 바로 가차없이 잘못하면 돌을 던져서 죽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성경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젊은이가 와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혹시나 싶어서 소문이 사실인가 싶어서 지켜봤더니 오늘도 다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진실한, 정직한, 수용적인 태도가 아니고 의심하는, 불신하는, 꼬투리 잡는, 시기하는, 미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 강팍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고발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뜻이 뭔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고발거리를 찾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럼 고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해주지 않겠냐고. 양도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든 상관없이 건져내주면서 사람을, 이 양보다 훨씬 귀한 사람을 치료해주는 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이 바른 일을 너희들이 지금 틀리다고 그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성경 박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박수갈채받는 사람으로, 성경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있는 사람으로라고 칭송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젊은이가 성경을 어겼다고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꼭 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알려고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아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가 이런 관점으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럴 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넘어서서 공의가 포함된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공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완벽하다는 것을 절대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옳거니와 내가 지금까지 잘 몰랐네. 어릴 때부터 알았던 거 내가 잘못 알은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을 새로 해주신 건데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 참 의미를 말씀해 주신 건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웠던 게 우리 민족의 이게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틀렸네요라고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될 텐데 성경 전문가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누가복음에는요 같은 장면을 어떻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뭐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기도도 너무 잘하고 유창하게, 그리고 더 사람들에게 성경의 규례를 11조라든지 금식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고 성경의 박사들이야. 그래서 막 존경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그렇게 존경받고 성경을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으면 좀 달라야 되는데, 참 진리를 만나니까 그릇됐다는 거짓이라는 불의하다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그 감추어졌던 그 더러움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탁 비춤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완악해져서 마음속에 마치 살인자처럼 살인할 악의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안 그랬는데 막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샬롬,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텐데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진짜 죽여야지,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까, 이런 마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죠? 저놈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나님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예수님의 그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들이 틀렸다는 이 거짓된 것이 막 비춰지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녹기가 막 가득, 막 안에 막 녹기가 칵 차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사람 한 명만 걸려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저 예수야. 뿐만 아니고요,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원래요 존경 받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존경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애국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한 백성 유대인들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때의 문화, 그때의 세계가 로마 제국이 다 상당수 많은 세계를 점령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당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잡이들,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 어쩌면 혹시나 안에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유대인들이라도 완전히 이 유대인을 배척하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입한 사람이라면. 근데 헤롯 당들이 딱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헤롯 당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때로는 평상시에는요 헤롯 당원들을 막 대적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점령한 적대 세력이니까 저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세리, 우리 민족의 이 막 혈세를 전부 다 이 피 같은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 몫으로 챙기는 이 세리를 죽일 놈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헤롯 땅이면 말할 것도 없어요. 저들은 대적하는 당이에요. 저들하고 별로 상종도 안 해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막 방어하고 공격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당원들이 헤롯 땅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녹기가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추심을 받으니까 막 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죽일 생각이 일어나니까 적하고 친구가 돼. 적과 친구가 돼. 적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이 없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저 젊은이를 죽이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나의 적도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다 필요 없다. 다 죽이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그렇게 대단히 의로워 보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 한 말씀에 이들의 마음속에 이 거짓됨이, 이 허상이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막 부글부글 마치 살인자 칼 들고 다니면서 강도처럼 돌변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칼만 안 든 강도지. 마음속에 죽일 생각을 하니까, 더 모의하니까 아주 치밀한 나쁜 사람이 되고 순간 치밀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 첫 번째 교훈으로 받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도 안다고 했지만 모르고 있었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마태가 딱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알았고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성경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루신 인생을 살다가 가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한 백성을 위해서 보낸,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을 부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임하여, 기억을 나실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는 이거 다 아는 거죠. 이걸 다 경험을 했어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늘 무슨 사역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손 못 움직이는 사람, 못 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막 비난하고 이 공격적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딱 선언하시고 그 사람의 손을 치료해 주셨다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떤 사역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각색 질병에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보내기도 하시고,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방금 말씀 각색병이라고 했던 것들이라든지, 죽은 자라고 했던 것들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고 했던 것들, 그 사람들 당사자가 되어 본다면, 이게 그냥 저는 빨리 한 10초도 안 돼가지고 빨리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것이지만, 그 당사자라면 일생 동안 아니면 어느 시점에 귀신에 들려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동네에서 내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정신을 자기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 의도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이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어떤 병원을 가도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중한 질병 가운데 있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어떻게 한 방법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상했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 갈대가 상했어. 꺾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멸시당하는, 귀중히 여김을 당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안 꺾어요.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셨단 말이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냥 꺼져가니까 다 끄겠다고 쉽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러냐라고 세상 사람들 다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안 꺼.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아시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끄지 않아. 살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셨다. 그 사역을 오늘도 주일날, 안식일날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또 그런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실 거라고요. 어떤 사역이냐?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정의가, 공의가 단단히 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명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온 세상의 이방인들까지 전파되어져서 그들에게 택한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인정하는 그 나라, 그 시대가 앞으로 곧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마태는 성경 구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마태는 알아요.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절망과 슬픔에 잠긴 사람이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일 수도, 아주 잠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치료받고 구원이 이르게 되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젊음 가운데 있든지 심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살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타치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품에 안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또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져서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죽일 사악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모의하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구원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다 치료든 나음이든 강건함이든 평화든 다 받고 누리고 나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전하시고 그 나중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택한 백성들이 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은 그런 어떤 분명한 사역을,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사역을 자기를 통해서만, 나로 통해서만 그렇게 해나가셨습니다. 마지막 교훈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우리도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지, 낭망,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픔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내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내가 예수님의 치료해 주심을 누려야 치료도 되기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평안도 누린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치료해 주심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고 상한 갈대가 아니고 회복된 갈대 활활 타는 심지라고,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어렵고 좌절, 낭망, 실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빨리 회복하고, 만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 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위로받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강한 튼튼한 갈대이고 그 사람은 지금 잘 타고 있는 밝은 빛이라, 등불이라서 그런 사람은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연약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한 갈대들을 향해서, 꺼져가는 심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등불이라면, 우리가 지금 회복된 갈대라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 상한 갈대를 향해서, 이 꺼져가는 심지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법은 나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타게 하는 법은, 길은 나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예수님께로부터만 이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우리의 사명의 이 도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에게 다른 것들도 줘도 좋지만 이제 방향이 달라졌어요. 안에 내용의 핵심이 달라졌어요. 상한 갈대에게는, 꺼져가는 심지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한다. 저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나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참된 평화가 없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떤 위로도 참된 위로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회복된 다음에 연약한 상한 갈대를 향해서, 꺼져가는 심지를 향해서 나 말고, 우리 말고 예수님을 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한 사명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지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방 열방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세례를 주세요 막 하고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기를 막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하고, 만일 그렇게 점검을 했을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성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고 어떤 방법도 못 찾아 헤매는 방황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